믿음으로 담대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이 시간 여서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육신의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함을 경험하고 뜻하지 않게 마음에 낙담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와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더하여지고 또 말씀 안에서 믿음이 더하여지고 말씀 안에서 또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는 7주간 동안에 만만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아내에게 먼저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설거지하면서 저에게 만만한 하나님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하나님, 만만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빽빽하게 이 말씀 나눔 요 안에 전에는 이제 목장 나눔지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제는 말씀 나눔해서 목장에서 이걸 물론 사용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또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표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인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깊은 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모두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만만의 하나님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듣게 된 소식이 LA 화재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진화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도 듣지만 내일부터 뉴스를 들으니까 또 산타 하나 강풍이 또 불어올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비랍니다. 또 이번 주가 계속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화마는 수많은 재산 피해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력한 바람과 함께 이 돌풍과 또 이 불길이 현재 이 소방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지역을 태우고 지금도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빠르게 대피해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코소보 선교사님 또한 안식년으로 잠시 나와 계신데 파사다나 지역에 계시거든요. 대피하셨다라고, 안전하게 대피하셨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매스컴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수고하여 일군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평생 자신의 이 기억들, 추억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강도짓을 하고 약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소방관 옷을 입고 빈집털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계속해서 이 절망적인 이야기들, 소식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들려온 희망의 소식은 한국인들의 섬김과 나눔의 이야기였습니다. LA 한인회가 또 기업들과 한인교회들과 연대해서 어떤 NGO 단체보다도 먼저 재난지역에 가서 조건 없이 나누어주고 또 모든 구호품들을 그렇게 나누는 그런 헌신과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그것을 보고요,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혼란 중에도 강도와 약탈만 하고 있는데 저 한국 사람들은 가장 먼저 와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주고 있다. 나도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내 집을 오픈하고 이재민들에게 오픈하고 나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누가 이런 재난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화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재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곤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져야 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생각지 못한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서요 화가 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두로와 시돈과 또 소돔 땅을 연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또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화재 지역에서 강도와 약탈을 일삼는 그런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으로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종교적 멍해를 지게 만들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씀, 이 회개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무려 이 회개라는 단어가 1067회나 사용됐습니다. 1000번이 넘게 사용된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1000번도 넘게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한 구절,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1000번이나 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는 다른 그 원어가 이 회개라고 쓰여져 있지만 회개라고만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어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해석은 바로 반환하다, 돌려주다라는 의미로 그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회개는 바로 반환하다, 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우상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 이 중심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돌려놓는 게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또 회개는 오늘 이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단어를 말하는데요, 떠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거짓에서 떠나서 진리로 나오는 겁니다. 미움에서 떠나서 사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용서로 나오는 겁니다. 불의에서 떠나서 공의로 나아가는 겁니다. 불화에서 떠나서, 다툼에서 떠나서 화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표어처럼 물가에서만 있지 말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그 회개의 자리에서,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해서 진 짐도 있고요, 원치 않았지만 그냥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 구조 속에서 지게 된 그런 짐들이 많습니다. 학업도, 또 뭐 취업도, 사업도, 모든 것이 짐입니다. 여러 인간 관계가 또 우리에게 짐으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가족 관계, 가족들도 짐이 됩니다. 저는 아니지만 아내가 짐이 될 때가 있고요, 남편이 또 짐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짐이 될 때가 있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뻐하던 자식이 어느 날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내 몸도 정말 스스로 일으키기 힘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이 사회 또 정치적인 문제도 우리 어깨에 짐의 무게를 더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랍니다. 다 오랍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다음 절에서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쉼을 주시겠다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멍에를 메라 하셨을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멍에는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 두 마리가 이렇게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 예수님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노예들도 멍에를 졌다고 합니다. 멍에를 매면 왜 맵니까? 일하려고 매잖아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뭘 위해 일합니까? 벌이를 위해서 일하죠. 돈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위한 멍에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벌이이고 누구를 위한 성공이에요? 멍에를 진 자들의 성공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한 성공이죠. 멍에를 지운 그 주인을 위한 성공, 이것이 세상의 멍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멍에를 메고 힘들게 일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그 주인은 나입니다. 나. 세상 멍에의 주인은 보통 나예요. 모두가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그 짐을 힘겹게 지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나라는 주인은요,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도 상황도 처음에는 막 주시면 좋다고 하는데, 미국 오는 거, 또 이민 오는 거, 유학 오는 거, 어디 취직하는 거, 처음엔 좋다고 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버렸으면 좀 내려놓을 만도 한데 만족함이 없으니까 내려놓질 못합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함이 없으니까요, 내가 지고 가던 그 멍에까지도 그냥 자식에게 지우고 애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자꾸만 지웁니다.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주님의 멍에를 지지 않는 한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 하니까 종교생활 되는 거죠. 율법의 멍에를 지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늘 불평하고 실망하는 신앙이에요. 낙심해요. 시험에 들어요. 무겁기만 한 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옮겨 다녀도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정체는 죄의 멍에입니다. 죄의 멍에. 말씀드렸듯이 멍에는 둘이 함께 지는 거예요. 나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이제까지 고생해서 여기까지, 이 이민생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은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에 이끌려 죄의 멍에를 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는 불안감과 실망감과 낙심감, 또 상실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 멍에를 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패배, 그 낙심, 절망 앞에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매야 할 멍에는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져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를 지자고 하는 것은요, 함께 매자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예수님과 둘이서 같이요.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주인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나라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반복하면 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기쁘고 즐거운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옛 주인은 만족함이 없어서 끊임없이 그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그렇지만 새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저 우리 존재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뭘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거울 것이 없어요. 아버지는요, 좀 힘이 없어도, 일을 잘 못해도 괜찮다 하세요. 괜찮다. 좀 어려도, 야, 어리면 어떠냐, 괜찮다. 돌이켜서 나이가 많으면, 많아도 어떠냐, 많으면 어떠냐, 괜찮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지 못하는 신앙적 한계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 목사라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하지만 저부터가 이렇게 설교한 대로 살질 못해요. 그래서 늘 스트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 한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새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또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 멍에가 쉽다라는 말이 좀 이렇게 언뜻 들어오지 않죠. 쉽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놀랍게도 친절한, 자비로운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왜 쉽다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친절하고 자비로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친절하고 자비롭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쉽다라는 뜻의 또 다른 뜻은 최상의, 최고 좋은, 이런 뜻입니다. 최고 좋은 멍에를 지어주신다? 또 언뜻 이해가 안 돼요. 멍에면 멍에, 최고 좋아봐야 멍에인데, 그죠?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멍에는 둘이서 함께 매는 겁니다. 둘이서. 언제나 주인은요, 이 소를 예를 들면 일에 능숙한 소와 이제 일을 처음 하는 초짜 소를 함께 연결시켜 줍니다. 같이 멍에를 매게 하는 겁니다. 보통 형님이나 어미나 아빠나 뭐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힘도 없는데, 와,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초짜는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능숙한 형님이, 또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괜찮아, 염려하지 마라, 그냥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만 따라오면 돼, 안 가겠다고 버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냥 초짜는요,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죠. 이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 새롭게 된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삶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짐 지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업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성공한 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진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못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내려놓고 의의 멍에, 곧 은혜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 은혜의 멍에를 질 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이 세상 멍에를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멍에, 곧 은혜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삶에서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배우라.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또 매력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은요, 배워야 됩니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이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정보들을 습득합니다. 학습하고 배웁니다. 배움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젊게 살고 싶으신 우리 형님들, 누님들 더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기를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평생 배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삶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고 합니다. 나에게 배우라는 말씀은요, 나를 배우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배우라. 이 배우라는 단어는 알아내라라는 뜻을 포함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알아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이라는 단어를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중심, 심장, 이 단어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말합니다.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폭력적이고 또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세상은 딱딱해요. 차갑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드럽고 따뜻하십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좀 너희도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인격이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누가 그러잖아요, 작은 예수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늘 약자 편에 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번에 화제 가운데 우리 한인 교회들이 보여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요. 예수님은 친히 그들에게 복이 되셨고요. 그들에게 사랑이 되셨어요. 아니, 그분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세상의 복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알아내야만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나에게 배우라 하신 나라고 하는 이 원어가요, 복수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이것은 성경 공부, 또 신학 공부 뭐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배우라고?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그 뭐예요? 멍에를 맨다는 거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배우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알미잖아요. 암. 배움은 알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학자의, 그 젊은이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영생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과, 어떤 성취를 이루고 나서 얻어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뭐예요? 영생의 원리는 배움에 있어요. 배움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사역, 또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배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알미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영생을 얻으리라,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 마음, 또 예수님 마음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요, 처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과 여기 마음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로 같이 마음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번역된 것이 좀 아쉽지만, 여기서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마음은 영혼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영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목숨,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목숨이 쉼,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다. 곧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신 것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심으로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상의 멍에요, 속박의 멍에요, 사망의 멍에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이제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 이제 내려놔라. 그 세상의 멍에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로 와라.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짐을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는요, 정말 만만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쉼을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짐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이제껏 살아왔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오늘 불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 하시니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인격을 배우고 그 인격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그 알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영혼의 쉼을 얻고 우리 영혼이 복을 받고 새 힘 얻고, 하나님, 또 우리도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을 형통케 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